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저 사람 센스가 없어, 좀 앙곡하게 표현한 거죠. 약간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막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에게 지혜를 배워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지혜, 곧 처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각자의 필살기를 하나씩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 가지 필살기 가운데 관계가 매우 중요하니까, 야, 너희 회사에 가가지고 학연, 지연, 혈연 이 세 가지 가운데 뭔가 한 가지 연결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붙잡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죽어. 그러니까 필살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돈독하게 맺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라인을 잘 타는 거야.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젊은 세대들도 이런 필살기를 가지고 직장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세상 속에 던져져도 그곳에 적응하면서 그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의 필살기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필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처세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이런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살기를 가질 것인가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에 마땅한 지혜는요, 얼른 보기에 지혜로운 길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고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벌써 이 말부터가 우리에게 필살기가 아니라 죽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말 단어 자체를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이것만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누구나 예의가 없다, 나를 따라오거든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고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와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야, 내가 이런 도리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반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헬라인과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각각 부하는 게 달랐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로마는 힘이 지혜였고 또 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존대함을 받았고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를 보십시오. 힘을, 권세를 부리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을 사용해서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배하기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구원의 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구원의 도리야? 이렇게 살면 딱 망하기 좋겠는데,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너희로 하여금 가장 당당하게 만들고 너희로 하여금 가장 성도답게 살게 하는 길이다 라고 지금 역설을 하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 29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어떤 사람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이런 세상의 강력한 도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세속화죠.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거센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성도답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막상 나가서 일터에서 부딪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면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합니까? 제일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18절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요, 망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도 그거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듭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복음의 진리와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 정체성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야, 교회에서는 받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바보 되기 십상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면 내 정체성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너 구원받을 사람이야? 망할 사람이야?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상하게 듣지 않고, 그래,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나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강력한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아빠 세대에나 통하는 얘기고 요즘 그렇게 하면 다 망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정반대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똑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 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믿지 아니하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이 시대에는요, 이 신약 성경 고린도서가 쓰여지던 1세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배경의 그 환경에는요,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었거든요. 아무나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흉악범들에 해당돼서만 십자가에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야,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그 흉악범이 구원자라고 믿고 따라간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죠. 교회에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저것들 완전히 속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들의 십자가의 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적어도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표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지혜롭게 보이고 그것이 총명하게 보여도 그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가 볼 때는 여기서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 삶이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내가 망하게 만들겠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부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의 도,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가치의 전도, 다르게 표현하면 시각의 변화, 이게 일어나야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살아나요. 이게 안 바뀌면 섬겨라, 베풀어라, 헌신해라, 완전히 이게 남의 나라 말처럼 들리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라 멋져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원리로 살고 있는가를 두 번째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원리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읽어왔는데 이럴 때는 어떤 말씀으로 제가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정말 솔직하게 내어놓고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꺼리는 게 많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먼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왜? 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고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내가 먼저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말씀을 짜 맞춰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다 맞아 또. 너무나 그러니까 신기하다, 은혜다 이러면서 자기가 교육했던 것이 성경 말씀에 다 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것이 마치 믿음의 길인 것처럼 포장하고 간다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방법인데, 소위 말하면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막 떠올려서 그걸 하나하나 다 짜집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메시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무엇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자처럼 행동하면요,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지금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이 필요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귀에 그 말씀이 잘 들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듣고 은혜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내 지혜를 먼저 넣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망해요, 여러분. 왜 망합니까? 내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갖다 넣어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인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발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하면서 20절 이렇게 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두 그룹으로 그룹핑했죠. 이 세상의 지혜를 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선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변론가는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서 시세를 분석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변론가들이 변론하고 선비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학자, 변증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정반대예요. 저 사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완전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논리적인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풀어 설명해가지고 가르쳐줘서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도 형성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이런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교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웃을 얘기인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전도를 한 친구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날 자기 그 설교가 없고 쉬는 날이라고. 그랬다가 와서 첫 번째 딱 던지는 말이, 야 명진아, 너 나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니? 기억했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많아, 이렇게 전도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이래가지고 믿는다라는 게 정말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놓고 보면 전도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미련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 지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고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들의 지혜를 드러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2문에는 뭐라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냐면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나의 비참함과 어떻게 보면 나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씻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밤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고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갑자기 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벌써 마음에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왜 이런 부담이 옵니까? 그럼 너는 십자가의 길 걷고 있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 던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있는데 또 한켠 어때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동시에. 이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다 이렇게 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서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보니까 정말 공고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무엇을 쳐서 복종시킨 겁니까? 영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육의 생각을 쳐서 영의 생각에 복종시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고 걸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못 따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분석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힘과 능력,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속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조건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뛰어나다 얘기한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2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바보처럼 살고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왜?
그리스도는 사람의 그 강함과 비교할 때 사람의 그 어떠한 강함보다도 그리스도의 약함이 더 뛰어나고, 사람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그리스도의 지혜 없음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다. 그러니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 이런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냐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겁니까?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랑하고 그다음 자기 힘은 자랑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지금도 내가 일하는 것은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누구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 삶의 원리, 이것을 점검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냥 맡기고 걸어가면 거기에서 지혜가 묻어나고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던 신앙의 선배 가운데 독일의 그 나치 정권 하에 독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교회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타자,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번에 이렇게 딱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뭐냐?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풀었어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주님처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에게 보탬이 돼야 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할 때 뭐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보고 따라 살라라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는 타자를 위해 존재해요.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는 거죠. 나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과 자기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제가 지난 2주 주일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자들의 호감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게 됐는가? 우리는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안 살아나면 그 수치는 역전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원리를 찾고 그 다음 십자가를 따라가되 그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였잖아요.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열심히 벌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자, 열심히 건강하게 배워서 이웃에게 나눠주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모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하게 웃게 만들고 죽어간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름대같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파워를 가진 주의 자녀들,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